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다 집, 야곱 집, 이런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과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예전에 시골에 가난한 집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고무신 벗어들고 땅바닥을 치면서 목놓아서 외치던 방법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에 사는 복 그리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시는 자들에게 하시니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그러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인간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누구의 길? 성경에 육체가 가는 길하고 영이 가는 길, 우리 개역 한글판은 이런 표현을 잘 안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육의 길을 걷는 자, 영의 길을 걷는 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저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을 펴시고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거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영국의 킹 제임스라는 왕이 이 번역한 수용 원문을 번역한 1611년에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한국에도 이 성경을 굉장히 추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8장 1절 보면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좀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뒤는 빠졌어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빠져 있습니다. 4절에도 4절을 한글판으로 보세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을 따라 걷는 자들은 이 죄사함이나 죄사함을 받아야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영이 살아나면은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이 된 상태입니다.
이 죄사함이 되지 않으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영이 살아나는데 이 영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이렇게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서 영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육의 길을 걷지 영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개고 그 다음에 침례예요. 장로교나 다른 데는 세례라고 그러죠.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침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연합, 죽은 영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육의 길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이건 예수와 연합해서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길이에요. 엉뚱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육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영은 영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이 있지 않으면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건데 이렇게 안 되면 영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통해야 됩니다. 남편 일은 미망인이 고무신자 붙잡고 시골에서 농사철 하나도 없이 자식은 옛날에 한두 명 낳나요? 대여섯 명씩 낳죠. 얼마나 깜깜합니까? 울타리가 거쳐지고 자기 여인의 몸 하나로 그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같이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검은 고무신 붙잡고 막 목과 그 장례 지낼 때 울어붙이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지 않으면 우리가 별짓을 해도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하고 담쌓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안 돼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어떤 교회나 어떤 큰 목사님이나 어떤 큰 신학자들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도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육의 길을 따라 걷는지 영의 길을 따라 걷는지 자기의 삶의 발자취가 자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이 벌어지고 평안이 없고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가정이 어렵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예요. 그걸 갖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교회 다녀 충성하는데도 이렇게 안 풀리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 그게 더 길어집니다. 매를 맞으면 왜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으신다고 해서 그가 거짓입니까?
그게 노숙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고 해도 그는 끝도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모욕을 당하고 옷을 홀라당 벗기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에서 다른 입장을 이 예수께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배도하고 또 죽인다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나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왜 이러냐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낫다 그러면 그런 게 안 통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티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왔고 내 주 예수께서 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도 옛사람 예수와 함께 달려서 죽었고 그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연합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나왔으면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는 완전히 미혹되어서 머리로만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밖에 가면 명예 길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육의 길을 따라 주의 장자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 얘기하고 있고 교회 와서 그걸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망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밤정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게 청교도들이고 이 미혹이 언제부터 됐냐면 예수님 초대교회 이후부터 완전히 기독교가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개념을 갖게 한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못 갖고 죽을 수 있었거든요. 구원받는 줄 알았죠. 이적도 나타나고 저도 정신병자를 한 자리에서 30분 만에 3명 고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담을 했는데 39년, 40년, 41년 정신병에 시달려가지고 매일 누가 나를 쫓아온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나를 망본다고 그러고 막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30분 대화했는데 한 자리에서 3명이 고쳐졌어요. 중국분인데 다음번에 갔더니 차를 보내가지고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이적은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적이 나타나는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삶, 언행심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2차적으로는 자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가 아무리 큰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열매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요. 성경에 나무가 등장할 때 거의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며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암만 능력 나타나도 별 의미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근데 이 육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둘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게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되냐?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로는, 머리로는 죄의 사함을 다 받았어요. 인정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도망갔어요. 내가 달려야 하리라 하는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 저분이 자기가 말한 대로 지금 달리고 있구나. 그거 보면서도 도망갔다. 이거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육체의 길을 계속 따라가게 철도 위에 올린 열차처럼 철로를 따라서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육체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의 죽음. 이게 죽었어요.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가지고 아버지 말씀 좀 하세요.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왔어요. 말씀 좀 하세요. 귓속에다 대고 얘기해봐야 못 들어요. 꼬집어도 감각을 못 느껴요. 반대로 막 욕을 해도 반응을 못해요. 그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영적 생활을 못 합니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사람한테 배고프냐고 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까? 화를 갖다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응을 합니까?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번역에 거듭났다고 하고 있는 교회가 이 말세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배고프면 3일 굶으면 담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배부를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산에 있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빨아먹는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살아났다 그러면 거의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애통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육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영의 길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든 살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육신에 붙어있는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희 17절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포박을 당해서 가이사랴 2년간 감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이제 포송줄에 묶여서 로마 황제한테 이제 갈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못 보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항구입니다.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은 되면 목회자들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터키를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수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에서 볼 때 아시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핍박받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동족한테 핍박을 당했습니다.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과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 전도의 사회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영때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자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길은 두 개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걷는 길은 첫 번째는 육의 길. 이건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는 돈이 있는 겁니다. 이 돈 만문이 신이에요. 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 육신의 정욕, 이게 육체의 정욕이죠. 식욕, 성욕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게 명예욕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기 살아나지 못하면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대로 가게 돼요. 이게 길이니까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길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영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예수거든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의가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이 십자가예요. 이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은 에베소서 오늘 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8절이요. 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어요. 여기는 우리 한글 개혁하는 회개하라, 이게 1번입니다. 회개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거 무조건의 명령. 리펜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이건 연합입니다. 침례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이고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죄사함 받는다고 했어요. 죄사함.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면입니다. 사면. 죄가 있는데 그거를 묻지 않겠다는 이 용서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표현할 때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물로 오는 거죠. 선물.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거예요. 이게 죄사.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3,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유한다는 건 진리가 될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 한글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죄의 사면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침례 받는 이유가 뭐냐? 죄의 사면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용서입니다. 용서고 지금 이제 정치범이나 또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사면하라고 그러고 대통령한테 사면하라고 합니다. 이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20년짜리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죄의 용서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선물로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 회개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 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은 영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진짜 죽어. 육신의 길을 걷는 저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진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워 죽겠던 사람이 침례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게 남아있으니까 아, 저 사람 왜 이래? 이 정도죠. 그러나 옛날에는 막 미워서 죽이고 싶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농촌 표현으로 옛날에 이제 어른들 표현하면 속 썩는다는 거거든요. 사람 때문에 속 썩고 돈 때문에 속 썩고 병 때문에 속 썩는 그러면 스트레스. 지금 표현은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길을 따라 걷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것 때문에 속 썩는 건 없죠. 순간순간에 저 사람 왜 이래 그러지만 옛날처럼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러진 않죠. 그게 지금 있다 그러면 육신의 길을 걷는 옛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게 급성입니다. 이건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욕, 성욕, 명예욕
이 세상의 안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르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 또 죽고 나서 죽은 영이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죄사함이 있고 그 죄사함과 동시에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연합되어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로마서 아까 8장 로마서 8장 1절에 육신의 길을 따라 걷는 그 상황이죠. 거기에서 성령의 길을 따라 걷는, 영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한글판은 육신을 쫓는다인데 킹제임스판은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율법의 유고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와야 된다.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것이지 머릿속으로만 그걸 믿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생명 없다고 했어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비밀로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 침례라는 것이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화가나 유명한 그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쓰고 거기다가 이렇게 저는 제 이름을 이렇게 제 필체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관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도장을 파가지고 그거예요. 침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찍은 거예요. 예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사야 돼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사야 돼요. 지금은 2000년 전에 당신의 죄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죄사함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그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로 가고 있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죄사함 받으면 영이 살아나가지고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영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도 살고 영도 살고 그렇지 않아요.
영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죄사함은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이 살아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무엇이 문제겠어요?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절대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7절 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청함받은 거하고 택함받은 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택함받아야 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전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구속. 이 구속이 곧 죄사함이다. 이 구속은 다른 말로 속량입니다. 속량.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값을 치러가지고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예수님한테 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소유권이 예수님한테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은 상태는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분부를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아닌가가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예수와 연합이 되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경험이 없습니다. 계속 여기입니다. 그냥 자나깨나 눈만 뜨면 육신의 정욕, 안모에게 좀 이승의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이건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내가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길이에요. 대로입니다. 육체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육체가 꼭 가야만 되는 그 길입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난 꼼짝없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산 죄사함 받은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군 하는 것을 밤잠을 못 이루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그 찾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돌이켜지게 만들어요. 1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요. 2단은 그분이 우리를 돌이켜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19절에 회개하라는 것은 2장 38절 리펜트 같습니다. 돌이켜. 여기 하나 들어갔죠. 이에 우리 옛날 성경에는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be converted 수동태입니다. 회개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그를 돌이켜지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죄 없이 함이 받아줄 사면이 되고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로 태어나는 이 유쾌하게 된다는 이 단어가 거듭나는 그런 상황을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지금은 저는 뭐 옛날에 100명에 1명이나 1000명에 1명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10,000명에 1명이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구원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험을 받아서 교회 다니고 더군다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반 교회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세상을 얻었다. 이거 똑같은 거죠. 아들 안에서 구속이 되고 제사함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는 침례가 된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하여 산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 거고 산 사람들은 죄의 사면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진리로 온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 로마서부터 서신서에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이 성경을 알려고 해요. 성경의 지식,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성경의 그 비밀을, 그 뜻을 알면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설교자도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그 해석을 하면 자기가 굉장히 유능한 목사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암병보다도 꼼짝하지 못하는 죄의 병, 죄와 사망의 이 그늘에 앉아서 꼼짝없이 종로로 타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일생 동안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어마어마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할 죄인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벗어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누구한테 그걸 주냐? 이걸 알고 예수를 찾는, 병든 자인 걸 알고 정말 용한 의사를 찾아가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의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병이 났죠. 그래서 병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다 얘기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를 사모해서 이 죄사함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어느 순간에 돌이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값없이 은혜로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육의 길을 따라 걷는 식욕, 성욕, 명예욕 이거를 추구하던 이 사람이 그게 배설물처럼 보이는 악취가 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육의 길을 벗어나서 영의 길을 따라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거는 변함없어요. 죄사함은 회개하는 자에게 침례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럴 때 값없이 죄사함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값없이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가난한 심령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